9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9장 23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그들의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미얀마 그쪽하고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계속 그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요번에 그 렌트할 그 집이 안 되고, 또 학기가 끝났고, 은행 구자가 없고, 이렇게 이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렵게 그 카톡, 왓츠앱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건물을 먼저 계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구해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왔던 두 집은 주인이 살 거기 때문에 렌트를 안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들은 특징이 또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그것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면 되는데 안 되니까 못한다고 그냥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보딩스쿨이 세워지면 아울리치도 그 제한된 지역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것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올해 안에 모든 그 행정적인 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9장에서 23절에 31절의 말씀을 갖고 이 장애물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비도 우박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염려와 근심의 거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인생을 거기에서 이해를 끝낸다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냥 고해의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시지프 신화에 큰 바위를 올렸다가 또 굴려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이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문제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나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축복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로 16절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성경에는 성도들의 고난이, 성도들의 역경이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기라는 건 뭐냐면 위기가 오면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위기가 극복되어지면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어떤 분이 라이언 홀레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큰 대로 복판에 바위를 갖다 놓고 그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백성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위를 치우려고 애쓰는 척하다 그만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심지어는 임금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임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구리면서 해결하려고 초조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운이 없고 내가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서 굉장히 자조합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왔는데 이 농부는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렛대를 만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그 바위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바위 밑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장애물 속에는 바위 밑에 금화가 나오고 임금이 쓴 편지가 나오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를 통해서 인생이 더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더 복되지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가지고 온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세례받으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 자체가 하늘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뭘 주셨냐면 천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깊이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냐에 달리긴 했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이 천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을 동일하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좋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천국을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볼 것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임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죄성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강팍함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과 내 안에 인격의 불순물들과 생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말했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먹고 마시는 것, 돈이 많고 세상으로 부유해져야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의롭고 희락을 느끼고 평강을 누릴 줄 아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부터 주는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뭐에 쓰겠습니까?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혼자 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환난을 겪고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게 결국에 뭐에 쓰여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만 끝내는 것, 이건 사실 1차적인 이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하게 경험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조금 희생하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이게 포기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달라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절망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한층 더 나가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에게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시면 그걸로 복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과 하나님 나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먼저 보면은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9장 15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자마자 이 바울은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다가오는 건 뭐냐라는 거죠. 바울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과 협박과 핍박을 받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덤벼드는 이 바울에게,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초점을 맞추는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기쁨이고 평강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협박이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으로 지키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면서 제일 먼저 받은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협박이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데 벌써부터 생명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 좋아서 예수를 선포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포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확고히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역설적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역사도 참 재밌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평탄하고 좋은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큰일이 이루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스위스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300명 중에 60%가 고아였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도 고아였고, 루소도 태어나자마자 고아였고,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또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통만큼 이 고통을 이겨낸 자들은 더 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욱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도 역경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예수를 더 담대히 전하고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게 좋은 게 오고 모든 게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역경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바울의 수많은 겪음이 맨날 바울이 역경만 겪고 어려움만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31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부사 그러므로입니다. Therefo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죠? 앞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이 뒤에 있는 그 결과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앞에 바울이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은 그 어려움과 역경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견고하게 쓰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시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요거 빨리 해결해서 하나님 다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지금 당장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 몰라도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를 갖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한테 당장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복은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건 없고 어려움은 더 오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산속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이 더 위로받기 시작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로받은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합니다.
그러면서 산속에 또 그 마약 제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와서 그것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서 그들이 미래에 그걸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들을 볼 때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약간의 수고가 있지만 당장 나에게 뭐 들어오는 게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수고하면 하나님 복 많이 주시겠지.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 같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복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죠.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이해고 시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이 고난당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은혜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있다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바울의 이 고생은 개고생이에요. 아무것도 자기가 얻는 것도 없잖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매 맞고. 그런데 바울의 그 수고 때문에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확장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삶의 희생과 헌신과 예수 때문에 조금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는 삶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돈 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면은 다 그냥 먹고 마시고 편리와 자기 이익에 빠져서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될 점이 한국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잘 살고 고난 받아가지고 복 받고 나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얻는 것에 더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조금 수고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수고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물질을 더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확장되어지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에게 문제와 고난, 이 절망, 이게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희 선교사님이라고 기독교 불모지인 일본에서 22여 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미국, 중국의 2개의 교회, 그리고 모두 14개의 교회를 설립한 게 박영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6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늘 업혀다녔답니다. 그렇게 병약한 여자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 등 옆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 도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러고 그 치유를 받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결혼할 쯤에는 아예 교회도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던 어느 날 몸이 삐쩍 말라가고 급기야는 온몸에 두드리가 나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너무 독해서 설상가상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바로 이때 선교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사명은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그 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무턱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책에 동경의 십자가 열방을 품다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바울 얘기처럼 똑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평탄한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 가운데 저를 일본에 강권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기적의 전주곡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70년 삶은 이것을 고스란히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 15번째 교회를 세우라는 미션을 받고 하나님의 새 교회를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저 명령대로 또 따라갈 뿐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졌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분의 간증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한 걸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얘기해 주지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라이언 홀리데이는 그의 책 돌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장애물을 인식하냐에 따라 장애물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엄청난 무기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볼 때, 장애물을 볼 때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장애물을 바라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정을 통제하고 균형 감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을 볼 때 그 장애물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또 장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심각한 불경기와 경제 위기를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성장 발전됐습니다. 페덱스라고 하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1973년 석유 파동 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UPS는 1907년에 공황 때, 월트 디즈니사는 1929년 시장 붕괴 때, 슐레 패커는 1935년 대공황 때, 스탠다드 석유는 남북 전쟁 때, 제너럴 모터스는 1970년 공황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1973년부터 75년 경기 침체 때 장애물을 짓고 오히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춘지 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절반은 경기가 하락세로 떨어지거나 또 불황이 한참일 때 첫 발을 내디디고 성장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문제와 어려움과 예수 믿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바울처럼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섬김과 수고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나갈 때 내가 볼 때는 이 조그만 복음의 빛교대 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빛교를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를 믿는 자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더라 하면서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맨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문제, 내 교회의 상황, 내 교회의 사이즈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31절에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 바울과 초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은 바울에게 굉장한 장애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오늘 26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야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본문은 한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만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갈라디아 1장 18절에 가면 나오는 건데 3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다메섹 도장 사건에서 3년 지난 후에 바울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동역자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를 전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도와주든 안 도와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27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이 동역자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데 외로운데 바울은 잠잠히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나 변화됐어. 나 좀 도와줘. 나를 받아줘. 나도 너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줘. 동역자로 받아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십니까?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갖다 이해시키고 그 바울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바울의 초점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점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가슴이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만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결정하고 부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해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가슴이 아프고 사람들의 평가가 직접 우리에게 도와러 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야의 관점을 본다면 우린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칭찬하던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가 가서 부탁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있으면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 두렵고 사람들이 없으면 외롭고 좀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인생 외로워요. 죽을 때 두 명이 같이 갑니까? 혼자 갑니다. 그 외로운 것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면 괴롭고 외로우니까 그러는데 그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갖다 우려하고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두렵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늘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사람 만나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어떤 공통점도 없었어요. 한 가지 예수 믿는 건 다른 것 같게. 그런데 필요하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리들에게 크게 보이고 사람의 평가와 비난이 가슴 아프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고 필요하면 그들을 보내서 우리의 일을 돕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도울 손길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필요하면 바나바도 보내주고 더 많은 사람도 보내줍니다. 그 한국의 한 영국의 한 사람이 50세 생일을 맞으면서 50년간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돈인 50파운드를 하나님 사업에 바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속에 조지 뮬러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아무에게도 돈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5만 번 응답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영적 거장이었죠. 그런데 이 영국인이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50파운드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조지 밀러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0파운드를 책을 써서 보냈습니다. 조지 밀러 고아원에.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해 말 12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조지 밀러 고아원에서 고아원에 후원한 사람들에게 후원금의 사용처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사용처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당신들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사용처를 보내면서 조지 밀러가 그 옆에 간단하게 그 돈을 받을 때 자기의 상황을 간증처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채워주신 사람이 뭐냐면 한 영국 신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 너무 쫓아가고 사람 얘기 너무 잘 듣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들 드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쓸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듣고 내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조지 밀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맨날 편지나 보내고 그랬으면 어쩌면 그 당시에 돈도 양식도 없을 때 고아원 아이와 그 조지 밀러는 아주 쫄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시고 제공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 바울의 인생 가운데 돕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오늘 보았던 바나바 아닙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23절 24절에 바울이 협박을 받고 도망을 나왔지만은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리 덤벼들고 문제가 있어도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바울의 생명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구해주십니까? 여러분 25절에 가보십시오. 누가 바울을 도와주나? 그의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더 내려가서 30절에 보십시오. 또 누가 도와줍니까? 형제들이 알고. 이름도 모르는 형제가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필요할 때 제자들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을 건져주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서 바울을 다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돕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갖다 위해서 얼마든지 공급하게 만드는 도구고 통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갖고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내가 곧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진해가고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굳건하게 초점을 잃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필요한 사람들 보내셔서 채우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수고했던 게 헛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며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시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보고 우리 삶에 그 일어나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을 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에 당장 조금 뭐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수고한 걸 통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뭐라 그러죠? 바울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온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가 다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한 사람의 수고로. 여기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미얀마 땅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산속의 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시야로 우리가 섬기는 것에 그 일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수고가 있다면, 땀 흘림이 있다면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돕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야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의 시야와 관점을 갖고 보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나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셔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